2026년 봄 장로들과 책임 행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이번 주는 메시지 7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7번의 제목은 우리의 누림과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위해 삼위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추구할 때에 전체 주제를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주제는 말씀의 사역과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하나님의 분배입니다. 우리가 추구해 왔듯이 메시지 1번부터 4번까지는 말씀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4주 동안 추구해 왔고, 또한 메시지 5번부터 메시지 8번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하나님의 분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분배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분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7번의 제목을 다시 한번 선포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누림과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위해 삼위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제목에 있는 것처럼 메시지 7번의 중심적인 부담은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게 영원한 축복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붙잡기 원합니다. 어떤 영원한 축복입니까? 바로 삼위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삼위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끊임없이 우리 안으로 분배하신다면 우리는 이 영원한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참된 누림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은 이 메시지 7번 전체의 이 주제에 맞는 성경 구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며 성령의 교통이 있습니다. 좀 이따가 노마자 1번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이 구절은 제목입니다. 우리의 누림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성취를 위해 삼위일 하나님께서 분배하시는 영원한 축복을 말해주는 이 놀라운 구절을 우리는 또 먹고 마시고 누리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 구절인 요한일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 해서 우리는 이 놀라운 교통의 두 방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으며 이제 증언하며 여러분에게 전해줍니다. 여기에 수직적인 교통과 이러한 수평적인 교통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생명이죠. 놀라운 영원한 생명, 우리 안에 분배된 생명이죠. 사도들은 이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체험하고 누렸기 때문에 이 생명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며 전해주는 이런 수평적인 교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도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여전히 수평적인 교통이 나옵니다.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또 그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4절도 우리가 이것들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전히 먼저 사도들은 수익적인 교통 안에서 이 누렸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를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이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려는 이런 또 수평적인 교통 안으로 이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수평적인 교통 안에서 또 이 영원한 생명의 교통에 참여한 많은 믿는 이들이 수익적인 교통인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접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안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 서로 교통을 갖게 되는 이런 놀라운 수평적인 교통이 우리 교회 생활 안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수익적인 교통과 이런 수평적인 교통이 계속 짜일 때에 이것이 참된 교통이고 이것이 바로 신성한 교통의 완결을 가져올 것입니다. 곧 영원한 이러한 교통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인데 계시록 22장 1절은 우리에게 이 교통이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수의 강의 흐름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장 1절은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처음 서두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인 이러한 메시지 7번의 중요한 성경 구절의 부담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 7번은 로마 숫자가 6번까지 있습니다. 로마 숫자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기 원합니다. 로마 숫자 1번은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 하나님께서 분배하시는 이 영원한 축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로마 숫자 2번부터 3번, 4번까지는 삼위일 하나님께서 분배하시는 이 영원한 축복, 곧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이 삼위일 하나님의 세 방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자 2번은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삼위일 하나님의 첫 번째 방면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죠. 로마자 3번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으며 즉 아들의 은혜입니다. 로마자 4번은 성령의 교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단어를 우리가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교통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과 은혜와 교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이 삼위일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해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매일매일 들어가서 이 사랑 안에서 지켜져야 하고 매일매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이 은혜 안에 서 있어야 하며 매일매일 이 성령의 교통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자신이 지켜져야 되는데 이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유일한 본질에 서 있어는 하나이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험과 누림이 되기 위해서 이런 삼위일 하나님의 이런 세 방면 근원과 과정과 우리에게 전달이신 이런 성령의 교통 안으로 그 영의 교통 안으로 우리가 더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4번과 5번은 로마자 5번과 6번은 세 번째 부분으로서 우리에게 신성한 교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번은 이 신성한 교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신성한 교통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생활의 모든 것이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6번은 이러한 신성한 교통의 내순환 그리고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메시지 7번을 추구할 때 이 세 방면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에 의한 신성한 교통의 수직적인 방면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성한 교통에는 두 가지 방면,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방면과 또 믿는 이들 사이에 수직적인 방면이 있습니다. 먼저 신성한 교통의 수직적인 방면은, 즉 수평적인 이런 방면은 사람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신성한 교통의 수평적인 방면은 사람의 영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반면 신성한 교통의 수직적인 방면은 신성한 영, 즉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먼저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에 의한 이러한 신성한 교통의 수직적인 방면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러한 살아계신 주님을 접촉하고 누리고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신성한 영이 없다면 교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조금 전에 이러한 신성한 교통에는 두 가지 방면 중에서 첫 번째 방면을 우리가 알아야 하죠. 두 번째 방면은 사람의 영에 의한 신성한 교통에 수평적인 방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에 의한 신성한 교통의 수직적인 방면 안으로 매일매일 들어갈 때 우리가 서로 진정한 수평적인 교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교통은 우리의 영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을 사용할 때 우리는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오락에 대해서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은 거룩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훈련할 때에 우리의 대화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어느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사항에 대해서 단지 이야기만 나누고자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안에 있는 영은 기도하도록 우리를 밀어낼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다른 사람의 실수나 실패에 대해 떠들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평적인 교통의 실제를 갖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신성한 교통을 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영, 즉 성령과 사람의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 두 영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할 때 그는 연합된 영, 즉 사람의 영과 연합된 신성한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신성한 교통을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별되고 구출되며 구원받을 것입니다. 승리하고 이기고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두 가지 방면에 이러한 신성한 교통에 우리는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수직적인 방면과 이 수평적인 방면이 함께
짜이는 교통이라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교통은 우리를 수직적인 교통으로 이끕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있는 두 형제가 영을 사용하여 참되고 합당하게 수평적으로 교통할 때 그들은 결국 매우 솔직하고 진실한 중보 기도를 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신성한 교통의 두 방면이 계속 함께 짜이게 됩니다. 수평적인 교통은 수직적인 교통과 또한 함께 짜이게 됩니다. 이렇게 짜인 교통이 참된 교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방면이 항상 함께 짜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끊임없이 서로 교직합니다. 우리가 신성한 교통의 이러한 두 방면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다른 성도들과 교통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에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매일 주님과 교통할 때마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의 교통 안으로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신성한 교통이 더 많아질수록, 더 많이 할수록 우리는 함께 주님을 더욱 노래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놀라운 신성한 교통이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에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길에 따라서 집회를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으로 충만하고 수익적인 방면과 수평적인 방면에서 이러한 놀라운 신성한 참된 교통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는 모든 집회 자체가 하나의 교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놀라운 교회 생활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집회 가운데서 우리가 기능을 발휘하는 모든 것이 이러한 신성한 교통의 표현이 되기 원하고, 우리가 주일날 혹은 소그룹 때 복음을 전할 때 신원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이 신성한 교통의 표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간증도 이러한 신성한 교통의 일부분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 상집회에서 주님을 선포하고 이런 찬양한 이러한 곡들을 선포하며 혹은 성경 구절을 다른 성도들에게 읽어줄 때에 이러한 교통이 신성한 교통의 작은 일부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집회가 이러한 신성한 교통으로 충만해져서 우리는 수직적으로는 주님과 교통하고 동시에 수평적으로 서로 교통하는 이러한 교회 생활이 될 때에 우리가 선포한 이 제목의 실제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누림과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위해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이 영원한 축복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자 1번은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들어가면 제목에 있는 부담의 성경 구절 고린도서 13장 14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자 1번은 영원한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러한 성령의 교통, 즉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분배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하는 이 그리스도의 순환 혹은 전달인 이러한 성령이 바로 영원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축복이 우리 교회 생활 전체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교회 생활의 전체는 어떤 생활입니까? 바로 우리의 누림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성취를 위해 삼일 하나님께서 분배하시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삼일 하나님께서 분배하시는 이 영원한 축복이 이러한 내적인 순환인 신성한 삼일성의 흐름이 바로 우리의 영적
맥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맥박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삼위일 하나님께서 분배하시는 영원한 축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분의 영원한 경륜은, 혹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갖고 계시는 의도와 목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영 안에서 그분 자신을 그분께서 선택받은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하루에 24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왜 24시간의 시간이 있습니까? 먹고 자고 일하고 숨쉬고 호흡하는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유일한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을 매일 매일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2번부터 4번까지는 이런 로마자 1번에 고린도후서 13장 14절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축복을 보았는데, 이러한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삼위일 하나님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2번은 우리가 영원한 축복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 온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맨전히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자신과 연결되고 그분 자신을 붙잡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신명기 3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생명을 선택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한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여기에 우리가 주님을 굳게 붙잡는 것은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께 신실하고 붙어 있으며 주님과 긴밀한 교통 안에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 지켜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풍성한 속성들을 지니신 예수님 같은 이러한 미덕들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 지켜진다면 또한 예수님 같은 이런 인간 미덕들 있죠. 비범한 사랑, 끝없는 관용, 비할 데 없는 신실함, 절대적인 겸손, 최고의 순수함, 지고한 거룩함과 의, 우리의 빛남과 이런 올바름들이 표현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이 부족합니까? 우리에게 비범한 사랑, 이런 사랑을 주고 사랑이 되는 이런 비범한 사랑이 부족한 이유, 우리에게 관용이 너무나 부족한 것, 우리에게 신실함이 부족한 것, 우리는 많이 교만합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겸손이 부족한 것, 우리는 순수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순수함, 우리의 거룩함이 여전히 부족하고 의가 부족하고 우리의 이런 빛남이 부족하고 올바름이 부족하다는 것을 신합니다. 저 자신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이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이 지켜진다면 조금씩 비범한 사랑을 갖게 될 것이고 끝없는 간용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될 것이며 비할 데 없는 신실함, 절대적인 겸손, 최고의 순수함, 지고한 거룩함과 의, 그리고 우리의 빛남과 올바름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조성되고 표현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생활은 번제물로 예표된 예수님의 인간 생활이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재생산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번제물로 예표된 예수님의 인간 생활이 우리 안에 재생산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주입될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의 영 안에서 매일 주님과 다정하고 친밀하고 내밀하며 이런 영적인 교통을 가짐으로 주님의 사랑의 본질로 매일매일 채워지고 충만케 되어져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인생이 보호받고 지켜져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로마자 2번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이 은혜 안에 계속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삼위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누리는 방면에 우리는 개인적인 방면이 있고 단체적인 방면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자 3번의 A번은 개인적인 면이죠. 매일 우리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우리의 말을 듣는 이들에게 또한 은혜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번의 B번은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단체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33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생명의 은혜는 내리는 이슬로 예표되어 있죠. 이 생명의 은혜, 내리는 이슬을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또한 행자님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전진적으로 건축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지켜주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가 단체적으로 들어가고 이 은혜 안에서 서 있으므로, 즉 이러한 생명의 은혜라는 내리는 이슬을 함께 체험하고 누리고 다른 이들에게 흘러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4번은 삼위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내적인 흐름인 성령의 교통 안으로 들어가서 이 교통 안에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교통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교통은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22장 1절을 읽어보면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수의 강의 흐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선 생명의 교통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수직적인 방면과 수평적인 방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1장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이 교통에 수직적인 방면의 교통과 수평적인 방면의 교통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와 삼위일 하나님과의 교통은 수직적인 방면의 교통이고 우리 믿는 이들 간에 서로 간에 이 교통이 바로 수평적인 방면의 교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들이 처음에는 수직적인 방면을 전해주었죠. 그럴 때 많은 성도들이 수평적인 방면을 체험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은 이 교통의 수직적인 방면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교통은 수평적인 방면의 교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교통은 기쁨을 낳고 생명의 빛에 내적인 비춤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는 신성한 교통의 수직적인 방면과 수평적인 방면의 교통을 먼저는 알고 안 다음에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과 합당한 교통을 가져야 하고 동료 믿는 이들과 또한 합당한 교통을 가지는 교회 생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교통 안에 이러한 교통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영 밖에 있을 것이고 삼일 하나님 밖에 있을 것이며 생명 밖에 있는 믿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동료 믿는 이들과 가능한 많은 교통을 갖기를 힘쓰기 원합니다. 이런 수평적인 교통은 수직적인 교통과 함께 계속 짜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함으로써 서로 교통할 때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것이며 또한 주님을 접촉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과 갖는 이 수평적인 교통은 우리를 주님과의 수직적인 교통 안으로 이끌어주고, 주님과 갖는 수직적인 교통은 또한 우리를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교통 안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2번과 3번과 4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이 사랑 안에 지켜져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이 은혜 안에 서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의 교통 안으로 들어가서 이 교통 안에 특별히 수직적인 방면과 수평적인 방면의 이런 교통 안에 우리가 지켜질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자 5번과 6번은 신성한 교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로마자 5번은 신성한 교통이 우리 교회의 생활과 그리스도인의 생활 안에서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런 교통이 사라질 때 하나님 자신도 사라진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통으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성한 교통은 바로 신성한 생명의 흐름이고 신성한 생명의 자체입니다. 또한 이러한 신성한 교통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짜여지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죠. 또한 이러한 신성한 교통은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 교통이 바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는 신성한 삼일성에 확대된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신성한 교통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활하는 실제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성한 교통을 위해서 우리는 공동으로 참여해야 되죠. 공동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이익을 버리고 어떤 공통된 목적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교회와 신성한 이 삼일성은 교통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자 6번은 신성한 교통의 이러한 네 순환과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이러한 신성한 교통을 누리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 네 순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신성한 교통의 네 순환은 첫 번째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의 교통을 가져오죠. 이러한 교통은 우리에게 신성한 빛을 비춰줍니다. 세 번째죠. 네 번째, 이 신성한 빛에 의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 피로 이루어진 이런 영적인 순환을 계속 우리가 체험하게 되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교통, 영원한 생명의 빛,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의 피를 적용하는 것. 점점점 이 영원한 생명이 더 깊어질 것이고 더 충만케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교통 안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될 때 더 강한 빛을 받게 되고, 결국 예수님의 피를 더 작은 섬세한 부분까지 적용함으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과 예양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놀라운 신성교통의 네 순환의 그 결과는 세 방면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 신성한 생명의 성장에 있어서 계속 우리를 전진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성숙하여 단체적으로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여서
각자의 주님께서 주신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